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8편은 앞선 시편 96편과 마찬가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시편 96편에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찬양이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은혜를 노래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온 땅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 모든 민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98편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로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는 다른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비롯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해를 중천에서 멈추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가운데 행하신 이 기적과 능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의 하나님, 그들 조상 쪽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입술에 새로운 찬송의 제목을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로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된 지식적인 알미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의 향수에 젖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젊은 날에 주님을 뜨겁게 섬기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지, 그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뜨겁게 역사하셨는데, 그 과거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과거에 묻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파묻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오늘 나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신도림에서 출퇴근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신도림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따라 이렇게 오다 보면 처음에는 이곳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예. 근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어느 순간 저 멀리 이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오다 보면 희미하게 그 저 멀리 있던 이 아파트 단지가 갈수록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좋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더 신앙이 뜨겁고 그때가 더 믿음이 선명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때보다 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 분명한 믿음이, 더욱 선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이 희미했지만 이제는 더욱 분명해지므로 이전에 부를 수 없었던 찬송, 내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오랜 세월 함께한 찬송도 좋지만 이제야 부를 수 있는, 이제야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성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했죠.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 헤세드라고 했죠. 또 종종 진실로도 번역되는 성실은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진실, 에메트라고 했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성실,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문뜨문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락가락합니다.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어져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두 팔을 활짝 벌려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이제는 기회가 끝났다, 너 이제 더 이상 아웃이야,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갔다가도 돌아와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눈 팔다가 돌아와 보면 또 그 자리에 계세요. 어느 날은 계셨는데 어느 날은 계시지 않고, 어느 날은 뜨겁게 맞아주셨는데 또 어느 날은 차갑게 냉대해요. 그러면 그 사랑에 확신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방황하던 때에도 늘 그 따스한 품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젊은 시절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에메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되 쉬지 않고 일하세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침묵하시냐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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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돌아보니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새 일을 해가고 계시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찬송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이러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찬송을 부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새 일을 행하게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말미암아, 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이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신앙, 오래된 신앙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며 찬송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 에메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